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고요.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이고,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12절이죠. 예수께서 요한에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15, 16절에 나옵니다마는 이사야 9장 11절, 12절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지경 그곳으로 가셔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는데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9장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국경 지역이죠. 국경 지역으로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또 이방인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곳 지역은 혼혈이 됩니다. 혼혈.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그곳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백성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큰 빛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무슨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흑암이 물러가고 사망의 땅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죽어서 어두워져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죠. 생명의 빛이 비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소생하는 거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 짓고 우상 섬기는 사망과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거듭난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비춰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이죠. 그곳에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갈릴리 지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이렇게 또 외쳤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에서 우리가 그 복락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영적인 빛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 우리가 죄 짓는 일이죠.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으로 어디에 살아야 돼? 날마다 천국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계, 이게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는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또 인도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사건과 달리 공식적으로 이제 그 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공식적으로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찾아가서 쫓아가고 만났지만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두 사도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베드로의 배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할 때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자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뭐를 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직업이었어요, 직업. 그런데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의미한 겁니다. 이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그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만 계시면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주님의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뭘 낚아야 돼요? 사람을 낚아야 돼요. 사람 낚는 거 어떤 방법이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칭찬받을 일, 가장 칭찬받을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고 국가에서 뭐 주지요?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라 해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런 거 시시한 그런 거보다도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면류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로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갈릴리로 갔다 유대 지역으로 갔다 또 어떤 시돈 뭐 저쪽 이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한 칸 없어요. 그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판에 자야 돼. 유대 지역에 오면 그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랬어요. 산에서 자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군인들 동계훈련 하는데 쉽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군인들이 동계훈련 할 때 엄청 힘들어요. 막 발이 얼고 막 온몸이 그냥 그 구덩이 파고 거기 추운 겨울에 거기서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도 장비를 좋은 것들을 줘서 좀 나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에 가서 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산에서 기도하느라고 있는 적이 많이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기 잡아서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걱정이 돼야 한대요. 예수님이 먹을 걸 물론 해결해 주시겠죠. 따라다니면. 그 확실한 게 없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인데 이건 아주 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마 나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아까는 베드로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근데 여기서는 누구까지 버려야 돼요? 아버지까지 버려야 돼요. 뭐 아버지가 베드로보다는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혼자 물고기 잡든 말든 버리고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돼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얽매여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0배나 주와 나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고, 그러나 뭐를 겸해서 받아요? 박해,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려면 뭘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버려두는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건데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 가서 가르쳤어요? 회당에 가서 가르쳤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꼭 회당이 있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할 때 거기도 회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소련 지역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거기에 구소련 지역에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러시아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마따이도 있었는데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시나고그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나고그. 거기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항상 이게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그곳에 가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회당이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 모이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라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단지 이거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것을 넘어서 죄와 그 질병의 치유를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집니다. 온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지금으로는 시리아라고 하죠. 레바논 이쪽으로 수리아 지역까지 퍼지고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소문을 듣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을 고쳐주신 것은 뭘 고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고침받으면 다시 병이 오나요, 안 오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받았다. 병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아요?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또 병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심령의 병을,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고통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심령의 병, 여기 귀신 들린 거, 간질하는 거, 중풍병,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심령이 거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간질하는 거, 마비가 돼가지고 막 몸이 뒤틀리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심령이 병들어 있는데 고쳐야 돼요. 중풍병자, 뛰며 걸며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심령들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 사망에 갇혀서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도망가신 거예요?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성경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주님을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셔서 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을 공적으로 제자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전파해서 뭘 고치는 거예요? 심령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다 고쳐줘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병을 우리가 고침받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렌 지역에 가가지고 사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고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얽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심령의 병을 고침받고 심령의 병들어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고침을 받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